우리 동네 여사람들은 반가워.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설교 시리즈 세 번째 무기를 부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떼 아들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던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폭풍을 만납니다. 지중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며 항해를 하던, 그래서 장벽가 굵은 이 선원들이었지만은 한여름에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리라고 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해서 그들은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짐도 버려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 상황을 헤쳐가 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상황은 악화만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풍랑,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게 했던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을 찾고자 했고 그래서 뽑힌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원들은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묻는 선원들에게 요나가 설명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고 천지를 창조한, 바다와 하늘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더 호전되지 않고 악화만 되어져 갔습니다. The sea was getting rough and roug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칠어지고 더 거칠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인이 밝혀졌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건데 반전이 일어나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대신 요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선원들은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정박해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더 점점 거칠어지고 상공은 요나를 살리려고 더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건 선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되겠구나 그들이 깨달았는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을 도리가 없는 그 풍랑 앞에서 한계를 느낀 선원들은 요나를 이제 살리려고 했던 그 의지를 포기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 요나의 죽음과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루 전까지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큰 풍랑이 갑자기 한순간에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놀란 선원들은 그 배에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약을 하는 내용이 오늘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독해서 읽은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그 상황이 종료되는 이 상황,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1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요나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의 아홉은 요나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요나가 한 말 때문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 라고 이 사단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요나서를 요나가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10절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은 자신의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12절은 이런 사단이 벌어졌으니까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 한참 유행했던 캠페인이 하나 있었죠. 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면서 그때 했던 캠페인 참 저도 정말 누가 이야기했는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탓이요. 그것이 캐톨릭에서 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보 같고 덜 떨어진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나고자처럼 여겨져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오늘의 세대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용기 정말 멋지고 그리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탓이요 라고 회개하는 것 같은 이 요나,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는 요나는 큰 용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니라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1장을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요나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정독해서 읽어보면 요나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 요나 속에 들어가 보면 오기를 팍팍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기라는 말 아십니까? 오기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풀면 힘이 딸리지만 남에게 지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힘이 없지만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지고 싶지도 않아서
힘을 다해서 버팅기고 있는 상태, 그게 오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풍랑임을 알았고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나는 틀리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말이 옳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겉으로는 책임지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요나는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 해결점은 누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해야 될 문제인데,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선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화해해야 할 친구를 옆에 두고요, 다른 사람들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면 누구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원들과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시도키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로 해서 잔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기 때문에 문제가 이전까지 왔다면,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면 요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심청이처럼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굳이 선원들한테 이러저런 문제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내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팅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존심이 다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가 강하고 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하죠, 찬양하죠, 쉬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집니까? 요나는 자신이 틀린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서 최고 빨리 왕이 된 사람, 바로 왕입니다. 썰렁한가요? 곧장된 사람,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어가면서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그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을 압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싫고 두려워서 오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를 단단하게 보이려고, 더 강하게 보이려고 오기를 부리는 거죠. 물론 때로 그 오기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오기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가 오는 거죠. 괜한 오기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오기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관망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죠. 나 아니면 안 될걸?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요, 나 없이도 잘 되죠. 하나님의 일은 나 없이도 잘 됩니다. 마음 없이 억지로 대충하는 강팍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기 부리면서 강팍함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행할지라도 그것이 카운트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기 부리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기는 용기 아닙니다. 오기는 회개도 아니에요. 오기는 똥일 뿐입니다. 그냥 어디는 쓸모없는 똥이에요. 그 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책임 가지고 내 탓이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지만, 그러나 오기와 강팍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지 않고요, 부르짖지 않아도 될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은 살릴 마음은 추워도 없는데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순이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이 선원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요나는요, 잠잠히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도 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할 요나는 관심이 없는데 살아야 할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고 모순이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여러분, 선원들은 폭풍의 원인으로 요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태,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요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원인을 제공한 요나를 또, 그리고 요나도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바다에 냈다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탔던 무신론자, 그 배 안에 탔던 범신론자, 그 배 안에 탔던 다신론자들은요, 유일신론자였던 요나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폭풍을 뚫으려고 혼신을 다해서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무신론자가요, 다신론자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요나가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냥 잔뜩 심술이나 부리고 있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 구원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요나를 살리고 있는
이 모순과 이 아이러니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요? 어처구니 없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아시죠? 맷돌에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황당하죠. 그런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요나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요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렇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좁은 길을 가야 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CCM 가수가 부른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나를 눌러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도요, 나의 대적이 나를 압도해도 그들이 내 숨통을 조여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더 생명 살아야 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반대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선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 밤신론자, 다신론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유일신론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요나는 잠잠히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더 착하고 더 바라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데 정말 착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정말 성품 좋은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생각나는 할아버지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품도 참 좋았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절기를 맞이하면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오면 이제 밥해 먹어야 되니까 쌀이 없으면 그분들은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네이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도 착하고 선하고 올곧게 살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살라고 부른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죠. 이게 넌센스인 거죠. 근데 이 넌센스가 이 요나에게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 끝부분에 요즘 한국사에서 이슈가 되는 한 사람 나오죠.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리얼단을 조직한 그런 대장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도 믿지 않지요. 다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이 김원봉이 말한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던 그 김원봉이라는 분은 마땅한 그 일은 독립운동이었겠죠. 그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납세를 해야 하고 근로를 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합니다. 사장에게 마땅한 일은 뭡니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섬기는 것이죠. 마땅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룩하고 마땅히 경건하고 마땅히 책임지고 마땅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요나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인도네시아 중부 산골 마을에 사만디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불이 나가고 산 전체가 다 타버렸고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 주 수입원이었던 고무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만디라고 하는 할아버지가요 마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우리 나무를 심자. 근데 반얀나무라는 그런 나무를 심자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 반얀나무는 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이 고무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관심 없어서 설득하다 할 수 없어서 이 할아버지가 혼자 나무를 자기 사비를 털어서 혼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심어둔 그 묘목 근처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염소라든지 동물들을 풀어놔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누가 뭐래든 자기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반얀나무를 1만 그루 심었습니다. 넘게 심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그런 전역에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모든 지역, 모든 마을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 할아버지 사만디가 살고 있는 발리라는 마을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얀나무가 물을 저장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만 그 반얀나무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한자의 우공이신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우공이신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우공이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떡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직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무직하게 그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굳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공이상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